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네, 오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14절까지가 이제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2절과 3절 말씀만 좀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절 말씀에 이제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읽었을 때도 사실은 좀 이해를 못했었던 부분인데 이해를 못했다라기보다는 좀 극단적 표현으로 하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임금이잖아요.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 한 나라의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뭐, 오라,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동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였잖아요. 초청을 하는데 감이 안 간다? 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이게 맞는 얘기죠. 뭐, 임금, 한 나라의 왕이 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잖아요. 감지덕지 하니까, 내가 초청을 받았어? 와,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왕자님이 지금 결혼을 하시는데 내가 초청을 받았어? 너무 좋아. 진짜 최고의 옷을 입고, 한 이틀 전부터 미용실 가고, 자기를 꾸미고 이래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분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고, 그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건 사실 반란이죠. 반역죄입니다. 예, 좀 엄청난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임금이 화가 난 거죠. 자기가 초청을 해준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 정중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임금이 이제 화가 나게 됩니다. 그 화가 나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7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동네를 완전히 그냥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혼인잔치는 이제 베풀어야 하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초청을 했는데 초대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 이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동네 나가가지고 이상한, 사거리 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와라. 삼거리 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와라.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든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10절에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결국은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이제 임금이 다시 이제 손님들을 보러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중에 예복을 차려입지 않은 한 사람이 이제 보게 돼요. 그러자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준비하지 못한 거죠. 임금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왔다는 거죠.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디 일하다가 온 모습일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 있겠죠. 아니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후줄근한 옷을 입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임금의 또한 반응이 살짝 무섭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천국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을 좀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배척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왔던 선지자들도 배척하고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영접하기보다는 나의 할 일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메시아가 오긴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 장관으로서 마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낮고 낮은 모습, 천하디 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불살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왔던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제는 천국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도 열매를 맺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내용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종들이 길에 나갔습니다. 10절 말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종들이 길에 나갔어요.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데려옵니다. 선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악한 자들, 선한 자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지만은 그 중에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는지 악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이 예화를 한번 드렸었죠. 아버지가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대답은 했는데 안 나간 아들이 있었고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뉘우쳐서 나간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더 옳은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후자라가 더 옳다라고 사람들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이제 악함이 아니라 선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성이 착하고 어떤 뭐 올바른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혹여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에 대한 척도는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 구원의 열매를 맺되 그 구원의 믿음의 열매가 됨과 동시에 또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